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기는 한데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선교의 달을 맞아서 사마리안 하우스에서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진짜 대장부 같이 체격도 아주 건장하시고 또 힘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그래도 따뜻하게 또 반갑게 좀 맞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제가 키가 커서 화면이 너무 위로 비치는데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좀 치워주셔서 신발을 벗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긴장을 푸시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예배드리는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마스크도 쓰고 또 과거에는 없던 패턴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득 좀 긴장도 돼 있고 얼굴도 굳어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우리 형제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달을 선교 주일로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4주를 여러분들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지나가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 시간이 최소한도로 교회나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리세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리세팅이 될 시간일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다른 하나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리세팅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선교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세팅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목회의 본질과 목회의 모습과 목회의 깊은 파운데이션은 뭐냐라고 고민하시겠지만 저희처럼 현장에 있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럼 선교의 본질은 어떻게 코로나 비포와 애프터 혹은 앞으로의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존재이고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유명한 그 웨슬리 류비긴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치 플랜팅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던져진 그 컨텍스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선교, 다음에 이 세상,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초코파이 구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가면 그거 외우면 주는 초코파이 구절이 아니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 이 월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사랑이 하나님의 선교의 강력한 모티베이션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성삼위로 존재하시고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만 존재했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은 타자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잘 먹고 잘 사셨더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본성적 행위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100% 사랑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미시오데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영생 마시고요. 그걸 깨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본문이 아니라 인트로인데 인트로가 이렇게 심각하면 안 되겠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제가 선교주일로 주의는 우리 형제교회 4주 동안에 선교주일로 주르겠다는 이 굉장히 그 진지한 그룹 앞에서 성경 본문을 함부로 정했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 저와 우리 공동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공동체. 근데 정말로 주시지 않아서 끝까지 제가 씨름했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 고넬료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동기는 뭐였냐면 고넬료,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보니까 그 로마의 일종의 가장 그 당시에 대도시였다고 봐야 되죠. 그 이탈리아 부대. 말하자면 수도경비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서울을 지키는 수도경비사령관.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한 9시쯤 돼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니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좀 이게 성경적 기초가 있는 분은 금세 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 이 고넬료라고는 이 불편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불편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상하게, 이제 선교사님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네. 고넬료가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회심자입니까? 혹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안 회심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고민 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something is Christian. 그래서 환상이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거나 뭐 그랬을 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익숙하게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다. 뭐가 지금 한 가지가 없습니까? 네, 성령을 아직 성령 경험, 성령으로 인한 깊은 영적 성령의 그 체험 혹은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저는 이런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영혼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경험은 고린도와 고린도 가족과 이 그룹이 아직은 하기 전입니다.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10장 36절부터 43장까지 아주 요약된 This is Gospel 해가지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게 하시며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 지금 여가 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백성의 주님이 되셨다. 그는 재판장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엑기스를 43장까지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 그룹들이 전부 다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와 며칠 더 유하며 청하니라. 이게 이 고린도 10장의 풀 스토리입니다. 고넬료는 그러면 이 성령을 경험하기 프리 크리스찬일 때, 크리스찬 전 단계일 때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거기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보십시오라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God fearer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The people fearing God.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신약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누가복음 7장에 자기 종이 병든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God fearer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건축하고 회당을 수복하고 회당을 위한 기부금도 내고 그 유대 공동체를 케어해주는 아주 좋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피어러처럼 여기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피어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성경 신약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프리 크리스찬 상태에 있는 가피어러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밀리터리 가이가 마치 군대 장관이
이 자기의 공권력을 아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도 진실이 듣고 정말 자비와 긍휼로 공의와 정의로 저스티스로 정말로 그 사람들의 민원이나 어려움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갓피어러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논문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찾아봐도 이런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격의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은 할례를 받는 데까지 들어가지 않고 가피어르들로 남아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절제 혹은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뭔가 아직은 자기들이 모르지만 오직 유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프리크리스찬 상태로 있는 이 가피어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피어러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것은 갖춰져 있고 성령만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인식과 완전히 일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거 논란할 때에도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아직 충분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아니 이건 좀 우리에게 좀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이 크리스찬들 기도만 들으시지 이런 프리 크리스찬과 같은 좀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들의 기도도 듣고 반응하신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지고 불편해지죠? 여러분들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의 삶도 보시면서 너의 삶이 내 앞에서 경건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니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간 안에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과 우리의 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박스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에 이러한 사람들의 공간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한국 기독교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소위 하나님의 성교를 이야기하는 우리들 안에 고넬료의 존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흑백의 논리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God seeker,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혹은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복음을 만나서 성령에서 더 스파킹이 일어나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준비해가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하는 사람들의 존이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멘탈리티와 그러한 성교적 표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은 여러분들의 성교 이해가 성경적이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유럽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기 절제와 구제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아직 성령은 모르지만 하나님 존재를 두려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매주 만나고 매일 같이 씨름하고 중보기도하는 무슬림들 안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피어러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가피어러는 누구냐? 저는 당연히 우리 무슬림 형제들, 지금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우리 7월 달에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잘 놀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제들이 가피어러예요. 자, 분해해 봅시다. 왜? 선교사님, 어떻게 무슬림을 가피어러라고 할 수 있어요? 고넬료 차원으로 올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고넬료나 유대인들이나 또 누구죠? 무슬림들이나 누굴 신앙하고 있습니까? 유일신입니다. Only God. 한 분 하나님. 자, 유대인들이나 혹은 무슬림들이나 누가 없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 부인하죠? 예, 동일합니다. 또 무엇을 모릅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이 유대인들에 있기는 하지만, 이 성령,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으로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내려오신 이 성령의 이 체험은 실은 유대주의에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슬람 신학과 유대 신학을 뜯어봐도 그들 중에서 가피어러가 유대인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슬림들조차도 가피어러와 같은 이 상태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완전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세례로 받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완전함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God believer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God fearer 혹은 God seeker,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 종교 사회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항상 보존되면서도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며 구원의 시선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그게 불교 공동체에 있든 이슬람 무슬림 공동체에 있든 힌두 공동체에 있든 하나님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고 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실제로 우리 교회의 이 독솔로지는, 이 독트리는, 이 교리와 이 선교의 독트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편하세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리세팅한다고 할 때 아주 좋은 타임이에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실력이 배양되는 시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단기 선교의 문화에서 이런 묵상을 가지고 진지하게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이게 우리의 이 파운데이션을 구성할 시간이 없이 성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휴가가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 오히려 단기 선교 한다고 밖에서 나가서 액티비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액티비티가 결코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가 정말로 탄탄하게 선교적인 또 인문학적인 또 이 세상의 진리로서 드러나는 증거 공동체로서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 될 때예요. 고넬료 이 하나만 가지고 프리크리스찬이티와 다음에 크리스찬과 프리크리스찬과 포스트 크리스찬을 전부 다 논하자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데리고 한 2달은 합숙훈련 해야 돼요. 포스트 크리스찬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말합니다. 크리스찬 된 이후에
내가 성령 체험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된 이후에 포스트 크리스찬들의 이 불편한 괴물 같은 모습.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엄청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구원의 완성은 이처럼 과정적이고 그 여정입니다. 고넬료가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정을 거쳐서 어떤 on time, 하나님의 타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주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한날 한시에 I'm Christian이라고 변화된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여정이며 과정이다. 그 사람이 가장 극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 없었던 삭막한 가정에서 부모들이 회초리에 맞고 태어나고 그냥 천덕꾸러기로 태어났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한다고 수원에 올라가고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 따라서 간 게 그냥 괜히 교회 문턱에 넘어져서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수 만나는 그 운명으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평범한 스토리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들이 우리 심장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겁니다. 제발 복음과 복음이 주는 그 영생과 복음이 주는 그 구속을 단편적인 유래성적인 흑백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스토리로 이해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보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다.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너한테 보냈다. 너도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게 만드셨죠.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시편 105편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가로 열고 애굽에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와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미시오데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사랑과 그 성교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셨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여러분들 이렇게 장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똑같이 반복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아버지가 아들 보내셨고 그 아들 보냄받은 아들이 누굴 보냅니까 지금?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어디로요? 세상으로. 자, 제 말이 범상하죠? 1세대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끝이 아니고 지금 그 본문은 누굴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몇 세대 제자입니까? 예. 모르죠. 우리가 몇 세대 제자인 N세대 제자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1세대 제자 너희들과 앞으로 오게 될 N세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선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미시오 데이에 이 삼각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를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1세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줬던 주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N세대인 박준범과 이철민과 김지은과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최미자 전도사님, 우리의 이 동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동료와 교회들에게 준 거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내 몸의 DNA에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내 품에 오지 않습니다. 앞서 보내셨대요. 요셉을 애굽으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이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이 나타나죠. 미리 앞서서 보내시는 하나님. 구속사로는 전혀 한 평면으로는 이해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다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스토리만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요셉의 삶을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이 앞서서 팔려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의 삶이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메어져 있었던 그 감옥 생활의 표현들을 해주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었고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셔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통치자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관리자가 되어서 그 당시 기근으로 힘들었던 애굽이 통치했던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이 창고와 그러니까 가뭄의 때와 알곡의 때를 잘 대비한 요셉에 의해서 열방이 생명을 보존받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It's not like Trump. 트럼프와 같지 않고. 그게 좀 붙여야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주민들이 온다고 합시다. 볼 때 저놈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신성한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크리스찬 국가에 무슬림들이 발을 땅에 붙였다고? 혹시나 조그맣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억하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개인들을 국경과 국경 혹은 어떤 그룹들을 혹은 가족 단위의 그룹들을 밤새 걸어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간다거나 혹은 어떤 민족들이 강력한 고통 안에 전쟁 안에서 수십만 명이 정처 없는 유랑을 하는 이런 이주와 이동이
그들이 가는 job seeking,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가는 능동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도 그들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공동체를 버리고 낯선 땅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팔려감의 상황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그 영혼들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작업이 끝나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넬료하고 고넬료보다 더 전 단계인 그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세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노출시키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땅에 아주 툭 던지세요. 이게 이주민 선교의 가장 강력한 우리 신학적인 동기입니다. 전혀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나이스하게 나이스 코리안이 되어서 그들을 환대하자. 환대라고, 글쎄요, 우리 기독교의 이 선교의 깊은 정신과 이 철학이 환대라고 하는 이 얄팍한 단어에 담길 수 있을까요? 환대하고 배척하냐? 그 정도도 이제 교회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이 선교를 배양하고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담론을 할 때는 환대하고 배척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선교, 자신의 본질인 선교를 일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기어다니는 벌레와 곤충들을 하필이면 환상 중에 보이십니다. 그 가장 혐오스러운 어떤 것, 내가 도저히 저것을 만질 수도 없고 보기도 싫고 한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요? 가장 혐오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주민들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overcoming, 넘어가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하고 100% 충만하고 행복해도 그게 타자가 없는 여러분의 충만함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헤로인입니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는 가장 혐오스러운 부분의 이 인류와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같이 공동체로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그 눌림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미국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위에 대해서 100% 지지의 마음을 보내지만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한국 안에 타민족과 혹은 이 정말로 우리 그 코리안 온주민이 아닌 다른 종족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아래로 내려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로만 인식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유저, 우리는 사용자고,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사회가 세팅된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나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없는 이상은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선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타자에 대한 출발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 첫째,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반영성이 있습니다. reflective 합니다. reflectivity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행복과 하나님의 모든 그 자체의 영광, 존엄함, 기쁨,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고요. 두 번째로 동등성입니다. equality.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동등합니다. 블랙이나 화이트나 옐로우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동등합니다. 아랍, 아프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합니다. 이거 오후에 청년회 때 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간식으로 조금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지금 몽골을 안 보기 때문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청년회 예배를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타자에 대한 혹은 타민족에 대한 이주민들에 대한 억압적 방식, 언어, 우리 교회가 섬뜩섬뜩 못 들어가는 주저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마칩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그 경계와 주저함의 대상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는 하나의 그 메타포가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잡아 먹어. 먹어서 삼키는 것은요, 어떤 것을 거의 나의 존재와 내 몸과 그 밖에서 들어온 것을 완전하게 다 믹싱해서 일체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내 세포 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받는 가장 내 몸과 같은 다른 어떤 것이란 말입니다. 먹는단 말이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이 메타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너희들이 나를 마셔라.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완전하게 연합되는 피하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고 너가 나라고 하는 일체성을 말씀하셔요. 여기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베드로야, 뭐고? 그게 너야. 그들이 너고 너가 그들이야. 하나 되고 한 몸이 돼요. 두려워 마. 내가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들은 내 형상이야. 내가 그들을 요셉의 삶처럼 내가 인도해 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이 이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교사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가 늘 이제 교회 우리 그룹들에서 나오는데, 이거예요. 그냥 와서 이 참여는요. 영어로는 participation 이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의 참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dwelling을 이야기해요. 거함.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dwelling 하시니. 이게 이제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making tent. 텐트를 치시니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다고요. 텐트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텐트를 치셨다는 의미예요. 텐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들이 선교를 말과 입으로만 하지 이주민이나 난민의 텐트 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잘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고넬료 조언이 없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 사건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한 안 와야 될 불편한 타자로 인식하면서 두렵기 때문에. 베드로도 충격이었어요. 이걸 먹으라니. 도저히 나는 이걸 먹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두 번 부인하잖아요. 가장 혐오스럽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어떤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가 머물러 있는 그 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점프하기 원하신다고.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과정 가운데 그 스토리 안에서 발생한다. 둘째, 그 사람들은 보냄받아져서 그 민족과 종족의 요셉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믿음의 첫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열방에 또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제자로 자기 종족들을 섬길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여러분들이 이주민, 난민, 혐오, 배척, 무슨 환대 이야기 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들로서 그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와 그들 안에 그들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함께 거하는 그 거함, 그 참여가 여러분들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게 이주민들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것이든 이 사람들의 이 사회의 어떤 독거 노인들이나 또 이혼한 가정이나 파괴된 가정이나 이런 형태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God seeker들, God fearer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아름다운 제자들로 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이 본문을 통하여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오래 머무르면서 우리 안에 고넬료의 존이 있는지도 보고 우리 안에 가장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크게 우리가 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부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이여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보냄을 받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의 텐트를 치는 귀한 참여가 있도록 우리 형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선교부만의 이 선교가 아닌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베이스라인에서 함께 움직이고 춤추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